슬기로운 반야신경생활 10번째 시간 231쪽에 사성제와 도성제, 도중의 도는 팔정도라는 주제를 갖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얘기할 때 고성제가 나왔죠. 고성제에는 괴로움의 종류로 8가지를 얘기했죠. 태어나는 괴로움, 노병사, 생로병사.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그 다음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중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는 괴로움, 구둑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오음, 그렇죠?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태어난 괴로움, 그 자체가 다 괴로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다가 집성제를 얘기했고, 괴로움의 원인에는 가래가 있다. 우리가 가래를 끊어야 된다. 가래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고, 근데 우리는 그 가래를 진짜 집착이나 가래로만 보지 말고 12연기법의 첫째 원리, 무의식 속에 있는 무명으로 봐야 된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으로 보게 된다면 멸성제로 연결됐을 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바라밀을 적용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 얘기 나오는 거고. 도성제는 괴로움에 들지 않는 거. 말 그대로 돌을 닦는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괴로움에 들지 않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참 이게 이론마다 조금 달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론보다도 생활 실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부분에서 멸성제가 다른 시간보다 많이 다뤘습니다. 거의 한 60분 가까이 다뤘던 부분인데, 이 멸성제 육바라밀 하나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하나하나만 갖고도 1시간은 이루어져야 돼요. 6시간 강의할 부분을 1시간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면, 정리한다면 육바라밀을 우리는 또 쉽게 얘기한다면 개정해 사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먼저 닦아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 계율, 지게바라밀,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 정으로 있고 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요새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많이 부닥칠 거예요. 삼악과 팔정도와 육바라밀에 대한 애매한 경계에 많이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막에는 개정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걸 해를 앞에 넣습니다. 지혜라는 것. 그 다음에 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인가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개정해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해 가지고 있어요. 해라는 것을 직연이라고 보고 있고, 개는 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는 행해야 된다는 걸 행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머무는 거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정해라고 얘기한다면 그쪽에서는 행, 명상, 직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과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직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개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고 한다면 티베트 불교 용어로는 쉽죠.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들, 진짜 몸으로 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명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야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라고 할 때 놓고 보는 게, 우리 앞부분에서 배울 때 육바라밀에는 일반적으로 개는 보시, 지게, 인욕을 얘기해주고, 명상할 때 정진, 머무는 것을 정진과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러다 보면 지혜를 얻게 돼 반야바라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팔정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개 부분을 정어, 정업, 정명으로 보고 있고, 명상 부분, 머무는 부분을 정정진, 정념, 정선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른다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팔정도 얘기할 때 정견, 정사유부터, 위에서부터 나가죠. 정견, 정사유부터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정견과 정사유는 이미 깨달음에 얻는 경지이기 때문에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전선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혜로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는 반야바라밀, 이미 깨달음에 이루었을 때 얻는 경지로 봐야지 우리가 바른 사고라는 걸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바른 사고할 능력이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닦기 위해서 바른 말을 먼저 하고 바른 이 행동들을 먼저 해놔야 정사유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본다면
팔정도가 생기게 된 것은 팔정도하고 사성제 팔정도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한 법문이라고 하는 거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처음 달았을 때 고성제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지금도 남아있죠. 즐거움을 누려야, 최대한 누려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다 해갖고, 탄드란가 막 이쪽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섹스 생활도 즐기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행주의는 부처님처럼 아주 앉아갖고 밥도 안 먹어보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까지는 이미 쾌락주의 누려봤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누릴 건 다 누려봤잖아요. 누려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것만 갖고는 좀 이 생사일대사를 벗어날 수 없어. 뭔가 괴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갔더니 수행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고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깨달음은 고행으로 얻나 보다 하고 같이 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도록 수행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 띵 울린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딱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주는 우유를 먹고 몸을 추스리는데 그때 같이 수행하던 그 동료들인 이미 시타타는 우유를 받아 먹고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파괴했다 했다고 떠났던 제자들이 떠나게 됐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드시고 몸을 추스리고 고행도 아니고 쾌락에도 아니고 중도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읊었던 것이 현이라고 하는데 현은 기타와 같은 악기입니다. 줄로 하는 악기인데 부처님이 그때 얘기해죠. 기타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수행도 이와 같이 너무 고행주의로 치르다 보면 몸이 망가지니까 끝나게 되고 또 너무 허술하게 쾌락주의로 빠지다 보면 깨달음에 갈 수 없는 방법이고 다 맛을 보고 보니까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중간 지점이 있다. 거기에서 고요히 했고 우유를 먹고 몸을 추스리고 나무 밑에 보리수 아래 선정을 들어갔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가 뜰 때는 딱 별 하나가 뜰 때 딱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깨달음을 얻어놓고 이제 처음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 깨달음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경기에 아직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첫 제자를 누구 선택할까 해갖고 그 5찍을 찾아갑니다. 타락했다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그 5 제자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이미 타락한 사람이 이때 안 만나겠다 했었는데도 다 그게 부처님께서 가니까 그 겉모습, 깨달음을 얻은 그 위, 그 모습에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존경심을 품고 무릎 꿇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최초로 범한 법이 이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초기 불교에 나와 있고 우리 아함경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2가지 극단을 멀리해야 한다. 무엇이들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닉은 하천하다. 감각적 쾌락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천하고 비천하고 범속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 자신에 대한 또 고행이 나왔죠. 자신에 대한 고행의 탐닉은 괴롭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고행주의도 버려야 된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 2가지 즉 극단 감각적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멀리하여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이러한 중도는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편안을 만들고 철저한 완전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편안으로 철저한 암으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것인가?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그것은 오직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성스러운 길이다. 팔정도. 8가지 팔정길을 설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잠깐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다시 또 이제 혹시 이론 싸움을 하시는 분, 이론 쪽으로 치우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같이 좀 경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쩜 이게 이론으로 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승불교와 초기불교의 차이점도 좀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팔정도만이 전부라고 주장해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솔직히 육바라밀 잘 인정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분의 소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앞부분에 잠깐 다뤄봤지만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삼법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부처님이 처음 얘기한 거는 재행무상, 재법무화까지 맞는데 일체계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일체계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그러니까 초기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미 내가 괴로움 자체가 없는 단계다. 그래갖고 초기불교에서는 고진멸도라고 하고 있고, 대승불교인 반야심경 경전의 대표적에서는 무고진, 고진멸도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열반적정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부분이니까. 어느 쪽에서 공부하냐인데, 이거 이론으로 싸우면 또 깡콩 깍지 앙코 깍지 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의 방법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일체격으로 보건 열반적정으로 보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모시는 분이 이제 어르스님인데, 어르스님은 참 강의를 듣다 보면 사람을 쏙 빠지게 해요. 너무 요점을 참 짚어줍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팔정도. 공부하면서 팔정도를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도 팔정도 외우라면 외울 수 있나요? 복원할 수 있는데. 근데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그게 법입니다. 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르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머리로 뭐 하죠? 정사유. 그렇죠? 눈으로 뭐 하죠? 정견. 입으로 뭐 하죠? 정업. 이거는 뭐 하죠? 그렇죠? 이를 들머지잖아요. 정업. 그렇죠? 이거는 뭐를 하죠? 바른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정명. 그 다음에 정념.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단전 본다고 할 때 되게 신념을 생기죠. 그래서 하단전 쪽으로 참선하는 모습 본다면 정념. 그 다음에 앉아서 뭐 해요? 꾸준히 해야죠. 무릎으로 가고 있죠. 가는 거 정진. 그 다음에 앉는 것을 정선정. 가만히 정선정이 있다고 해갖고 8가지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쉽죠. 정견, 정사유, 머리, 정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정선정. 자, 이제 이거 갖고 순서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하다 보면, 이론 싸움 하다 보면 참 많이 부닥쳐요. 말싸움 하려면 이쪽 가기도 좋죠. 이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견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견해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여야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해야 바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했고, 이거 순서를 허트려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도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고민 한번 해봐야죠. 바른 생각이 쉽나요?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잠깐 다뤄봤던 건데, 지난 시간이었죠? 생각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행동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자, 말하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보죠. 생각 바꾸기가 쉬울까요? 말 바꾸기가 쉬울까요? 바른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바른 말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이제 업습에 의해서, 물론 이미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하겠지만은, 사실 바른 생각, 바른 사유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티벳 용어가 맞다고도 봐요. 개에서는 티벳 용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행위라 했죠. 먼저 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말, 바른 직업, 바른 생각, 바른 생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 되고, 정진, 정선정, 고요히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트는 거죠. 정사유와 정견은 지혜의 경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 좀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거는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면서 부닥치면은 그때 이런 애한이 있다는 애한 갖고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팔정도라고 했죠. 자, 바른 생각이라고 할 때 바른 생각이 어떤 게 바른 생각일까요? 물론 부처님 믿는 사람한테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입니다. 오로지 바른 생각.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바른 생각만 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에 적응하려면 어떤 게 바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놓여지는 게 우리가 그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남자, 선여인이요. 그것도 아시죠? 경전 읽다 보면 대승경전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한다면
초기불교에서 내게 수행승이요 이렇게 얘기 나누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거 볼다가 할 때, 자, 착하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옳은 행동하는 걸 착하다고 해야 된다. 도둑질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모른다. 자, 이런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갖고 엄수를 갖고 누구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가요. 칼을 들고 갈 때 이 사람이 잠깐 힘들다고 칼을 잠깐 어디다 숨겨놨어. 이걸 알았어. 이 사람 갖고 살생하면 안 된다고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아. 이때 만약에 살생업을 줄여주기 위해서 칼을 몰래 숨겨놨다면 이때 이 도둑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상사한테 혼났어. 근데도 좋은 말을 해야 돼. 상사가 얘기해. 지금 화났어 할 때, 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라고 거짓말해야 할까? 이때 거짓말은. 이때 아니요란 말은.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는 따져놓고 보자. 바로 그 자리에서 옳은 행동하는 것을 착하다고 봐야 된다. 개차반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 몸을 허공처럼 어차피 재행무상 어떤 것도 하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것은 바뀐다는 걸 알고 오로지 그 상황에 옳은 행동을 할 때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처님의 삼법인 실천하는 겁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그걸 얘기해 줘야지만 그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할 때. 그러면 팔정도에도 바르다는 것도 어떤 게 바른 말이에요? 어떤 게 바른 직업이고? 참 애매하잖아요. 물론 그 얘기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게 좀 애매한 얘기인데 술 팔지 말아라. 술 파는 직업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술 파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야죠. 이거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술 파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사음하는 행동을 하지, 매춘업을 하지 말아라. 죽이는 도살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가족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닭 한 마리를 삶아주려고 해요. 그때 나는 살생하지 말라 때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살생하면 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 닭 목을 잘라갖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하고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뭐냐 하면 이걸 먹여갖고 살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살생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뭐하고 살생하고 있잖아요. 단절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더 큰 살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더, 참 이게 좀 애매한 경계죠. 그래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 옳은 행동하는 것. 자, 개새끼란 말이 정업이라고 할 때, 개새끼란 말이 정어일까요? 아니면 엎짓는 말일까요? 바른 말. 개새끼란 말도 정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아이가 뭐 삶의 의욕을 잃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리에 가서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죽으려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보더니 딱 이놈의 개놈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거기 위험하다 내려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자기가 왜 서 있던 자리를 놓쳐갖고 얼른 때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한 얘기가 되게 되죠. 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딱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이 바른 말. 바른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상황에 맞는 행동하는 업.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살생을 함으로 인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업과 복이 대차가 돼갖고 깎아져 갖고 그래도 복이 좀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살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낚시 같은 사람들, 사냥하는 것.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이건 업밖에 안 남잖아요. 자기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업만 짓는 거죠. 이런 거는 물론 안 하는 것이 좋죠. 자, 어쨌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 나눴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게 정업이고 어떤 게 정어고 어떤 게 정선일까? 근데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찾는 것도 있겠지만 직장 하나 가져라.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라. 바른 직장을 가져라. 바른 생활을 해라. 어떤 게 바른 생활이에요? 자, 그런 것들 본인만이 알죠. 정념, 바른 신념을 가져라. 어떤 게 바른 신념일까요?
뭐 신천지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게 바른 신념이 될 때 그게 믿는다면 그쪽으로 빠져버린다면 통일 믿는 그럼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글쎄 이거 비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 입장에 목에서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나를 챙겨가는 마음만이 바른 생각이 아닐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팔정도도 개정의 사막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 긍정으로 갖고 바로 지금 웃으며 살 수 있는 것, 웃으며 생각하는 것, 웃으며 생각할 때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웃으며 볼 때 바른 지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실천은 다시 한번 고민한다면 팔정도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다루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건 수행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고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바라밀 수행처럼 아시잖아요. 바른 일, 바른 말, 바른 생각,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의 실천은 먼저 고민하자. 우리는 괴로움으로 이루어졌는데 8가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괴로운 게 있어. 자, 애인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용사님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갈등이죠. 그렇죠? 애별리고. 자, 애별리고를 괴롭다고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장담하지만 부처님은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인과법칙이라고. 이 애별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반드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참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오려고 해도 막는 악기운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주게 된다면 진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행무상이에요. 자,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괴로움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라. 괴로움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면 괴로울 일이 없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근데 괴로움을 당연한 거로 못 받아들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괴로운 거고 괴로운 일이 없을 땐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쁠 날이 없어서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 다음에 집성제는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여인과 헤어졌을 때 헤어진 이유가 뭘까? 아무리 찾아도 내 속에서 답이 없다고 한다면 전생의 연이 끝났나 보다 하고 빨리 잊고 하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연을 만나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 무명.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나도 짓고 있는 나도 모르게 행동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 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육바라밀 수행을 해갖고 어느 정도 얻었다면 이제 도성제는 더 이상 괴로움에 들지 않는 공부로 보자. 이미 지혜를 본다면 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사유, 정견부터 보는 이유도 그겁니다.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더 물들지 않게 해서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직업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행동. 웃으며 살면서 상대를 풀어주고 바른 말도 해주고 상대가 이해하는 말 해주고 그렇죠? 상대를 이해하는 말을 해주고 상대를 이해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더라도 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를 진짜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상대가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 좋다고. 돈 버는 목적보다도 먼저 뭐예요? 상대를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는 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은 저절로 들어오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일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행동. 근데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스님께서 만들었어. 아바타 성으로 만들었던 노래들. 이건 저도 스스로 외우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중에 도는 팔정도. 팔정도의 핵심은 내비도, 내비도의 비결은 바라봐.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나를 아바타로 보라는 겁니다. 아바타, 헛개비라고 하는 건데 내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몸을
실체로 보지 말아라. 나는 내 주인은 위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몸을 다루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살아라. 그러면 지금 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바타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라는 건데, 말라야식에서 깨라는 거예요. 말라야식이 뭐라 했어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내 몸에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의 아바타로 보게 된다면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참 좋더라고요, 말. 아바타가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이건 아바타가 힘들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를 이 아바타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면 다시 팔정도를 고민해 봐야 된다. 팔정도의 팔, 정은 바르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하지 말자. 바로 그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옳은 행동하는 것,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긍정으로 절대 긍정을 택하는 것, 그것이 곧 바른 행, 바른 사유. 절대 긍정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사유, 정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진, 전선정. 이 팔정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옳은 행동을 하는 거다. 절대 긍정을 마음는 것. 그래서 이런 가정도 한 번쯤 우리 반야신경처럼 다시 또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바른 사유. 사실 바른 사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자에게 바른 사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생각하는 것만이 바른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생각, 바른 사유 하다 보면은 바른 견해가 트이게 되는 거고, 부처님만 생각하는 바른 사유, 그러면 바른 견해가 트이고,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지고, 바른 업을 갖게 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바른 신념을 갖게 되고, 바로 정진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선정해 들 수 있는 거죠. 오로지 정사유,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 오로지 정사유,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 이 부처님만 생각하는 정사유를 갖추면은 저절로 나머지가 이루어져 갖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오로지 부처님 따라. 예. 수행 방법 중에 이쯤에서 놓여진다면 반야신경 얘기하는 분이 있죠. 부처님 할 때 아미타불을 새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세음보살님 새기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보다는 아미타불 쪽이 가깝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반야심경에는 아미타란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사실상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이다. 왜냐? 간자재보살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세음보살님인데, 간세음보살님이 누구냐 하면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는 행동대장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가면서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중생이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괴로움을 풀어줘 가면서 아미타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행동대장이 간세음보살님입니다. 근데 간세음보살님이 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백회 여기 정사유 쪽에다 놓고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해도 좋아요. 간세음보살님 보면 우리 알다시피 간자재보살입니다. 부처의 절에 가면 이렇게 다른 분은 잘 몰라도 간세음보살님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관 옆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세요. 간세음보살님처럼 여러분들도 머리 위에 정사유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아미타불 가만히 염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주장하는 세상, 극락, 지극한 즐거움, 극락, 그 즐거움만 넘치는 세계를 가만히 사유하는 거죠. 아미타불, 지극한 즐거움. 이 노력을, 이 연습을 하루에 앉아서 5분만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몸의 업장이 무너져 갖고 스스로 나도 몸과 허공이 되는 부분,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아미타 세계에 가서도 거침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팔정도의 핵심은 정사유를 맨 마지막에 놔도 좋고요. 말을 하고 바른말 쭉 해나가면서 얻어가는 부분으로, 지혜를 얻어가는 부분으로 좋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팔정도, 도의 길로 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중생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로지 뭐 하는 거?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부처님을 생각하는 정사유. 관세음보살처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가만히 앉아갖고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정견이 생기고 정어가 나오게 되고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염수해 가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옳은 행동, 가장 옳은 생각, 정사유. 정사유의 가장 옳은 생각은, 정사유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지극한 즐거움을 품고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허공처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가장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곧 팔정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